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는 얼마나 좋았는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신년 주일입니다. 2022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이라는 말이죠. 올해 2022년 우리 소년부의 표어는 작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소년부인데요. 복음,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들 있죠?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들었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은 아마도 코로나, 이 시국이 다 끝났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물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뉴스에서 만약에 뉴스에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는 일, 교회 가는 일, 친구들 만나는 일, 이런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코로나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답답한 마스크도 억지로 쓸 필요 없다고 뉴스에서 말해준다면 아마도 다들 너무 기뻐서 한바탕 축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기쁜 소식이죠.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소식을 2022년이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키기 훨씬 전인 2018년에 듣는다면 어떨까요? 2018년에 뉴스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하고 아나운서가 말했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코로나가 뭐야? 이런 반응이겠죠? 누구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18년에 살았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과 공포와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과 2018년을 살았던 과거의 우리들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다른 이유는 살아가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 경우는 시간적인 배경이겠죠. 코로나가 끝났다는 소식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 맞지만, 그러니까 복음이긴 하지만, 그건 2020년 이후의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에,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온 예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살았던 어떤 경험했던 배경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기쁜 소식, 복음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서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된 배경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그 배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공통된 배경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온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맨 처음에 온 세상과 인류가 원래는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는 창조한 순서로 맞는 것은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그분의 작품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토브,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그분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보시고는 심히 좋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어떤 점이 좋았던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 좀 더 살펴봅시다. 먼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악하다죠. 어떤 것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한다는 것을, 선하거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되겠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듣는다는 게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선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악한 자녀가 되는 거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될 겁니다. 무언가가 선하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가장 완전한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창조되었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태양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의 세상은, 원래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세상이었던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피조물들이 다채롭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동물이 한 종류만 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색깔이 한 가지 색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세상은 아주 밋밋하고 훨씬 아름답지 못한 곳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다양한 피조물들이 있고 그 피조물들이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서로 다른 피조물들을 해치거나 잡아먹지 않았어요.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리와 사자가 자기보다 약한 양과 소를 잡아먹지 않는 세상.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해치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아주 좋은 세상이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처음 만드셨던 세상은 아주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주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인가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주 부분적으로는 선한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잘 돌아보면 악한 모습,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세상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그 좋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된 2019년, 2020년에 그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훨씬 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폭력은 너무 까마득하게 오래되어서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악하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샌가 그런 세상의 악과 폭력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이미 그런 세상에 태어났고 평생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심히 좋은 세상이었다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이 원래는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원래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는 부분적인 선함과 부분적인 아름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되찾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그 자유로웠던 세상을 기억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죠? 두 가지 얘기했는데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은 온전히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람들도 원래는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가 원래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 존재였는지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가장 완전한 기준이 되니까요.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남을 해치지 않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해치지 않고 나의 이웃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우리들의 원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